역사에서 가장 필요 없는 일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가정.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런 종류의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각도에서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어떤 자연 법칙이나 물리학의 법칙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 없는 것이라면, 부활의 법칙이 없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설사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6가지 결과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가 무용할 것이다. 복음 전해봐야 구원도 주지 못할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전도해도 소용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사실 자체도 헛것이다. 다시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그 믿음을 뭐로 열심히 지켜갑니다. 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기꾼이 될 것이다. 12사도들, 또 사도 바울이 평생 목숨을 걸고 전한 내용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의 핵심적인 전도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그렇다고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은 것을 살았다고 증거하면 사기꾼 아닙니까? 제일 고등 사기꾼이 종교 사기꾼인데. 넷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속죄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면할 길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 장사된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 망한다는 말은 재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고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장사 지내는 절차 자체도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현세의 삶에서도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바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고 32절에 가서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이 없는 삶은 오늘을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만일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마음대로 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쾌락적으로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우리 민요가락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노새 젊어서 놀아,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그래서 젊었을 때 실컷 놀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죠. 아마 부활이 없다면은 고린도서 오늘 그 15장 32절의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에 모든 삶을 주력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세 영생의 문제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밖에서 세상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육체적 쾌락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면서 우리가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가정법은 어디까지나 역설적인 가정법이죠. 역사상 일어난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굳이 그런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 6번의 가정법을 이제는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가정이 필요 없어졌어요.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뒤이어서 다른 열매들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가을에 농사를 져서 첫 단을 거두고 첫 열매를 수확하면은 그것은 이어서 다른 열매들을 추수한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것은 모든 죽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첫 번째 신호이고 첫 수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뒤이어서 모든 사람들도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과소평가, 물질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저급한 것이다.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상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는 부활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그 부활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신 건 내가 믿어. 그러나 나는 인간의 법칙을 따라서 나는 부활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히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참여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참여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인류의 시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아담이 처벌받은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같이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놓이게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속에 사망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부활에 대한 생각을 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근거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부활을 가진 자와 부활을 갖지 않는 자, 부활의 능력이 없는 자, 전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첫째로 삶의 매 순간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날 날이 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불면증 징조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낮잠 자러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낮잠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리고서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자는 것도 우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잠자리에 눕는 것이죠. 쉬러 가는 것이고. 그런데 죽는 것도 같다니. 죽는 것도. 땅에 묻히는 것도 우리는 잠시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속에 묻히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기 위해서 묻히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위해서 묻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장사 지낼 때마다 늘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 뒤에 가서 보면은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농사꾼이 씨를 뿌릴 때 씨가 썩어 없어질 걸 생각하고 뿌리지는 않습니다. 뿌리면 비록 썩어서 땅에 없어지는 것 같아도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이 심은 것에 몇백 배 더 많은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솟아납니다.
마치 농사꾼이 씨앗을 땅에 뿌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에 다시 일어날 기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다시 일어날 기대를 가지고 죽음에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기대로 항상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은 인생을 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치 아주 독한 침을 가진 벌이 쏘게 되면 때로는 고통이 심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몸이 아파도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린 세상을 살면서 강도의 위험이나 또는 굶주림의 위험이나 전쟁의 위험이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죽는 것은 한 번인데 평생 죽음의 종로로서 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돼요. 아, 죽는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해요. 너 죽을래? 그러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 인생의 죽음은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동안 항상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독한 요소가 뭐냐면은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어떤 정죄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경우에 다 사망을 선고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다 벗어나게 됐어요. 어떤 율법의 조문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망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도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패배자로 자꾸 정죄합니다. 그거 봐라, 네가 율법을 지키는가? 너는 실패자가 아니냐? 너는 인생의 실패자요? 의로운 삶의 실패자요?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순종의 실패자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마귀는 이미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패배자가 됐습니다. 히브리 2장 13절에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기 천사와 아브라함 자손이 대조가 됩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없고 육체 부활의 필요성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과 육에 속한, 말하자면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알고 육체의 고통 속에 살고 이 육체의 욕망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러한 모든 마귀의 육체를 매개로 해서 도구 삼는 모든 악한 역사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체적인 죄의 욕망이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담대하게 부활의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로 충성을 하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직책에 충성을 하고, 우리가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혹은 여러 전도회원으로, 혹은 봉사하는 안내로 많은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계속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중단 없이 이 일을 하라.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잠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다 집어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일을 계속하시고 회사의 일도 계속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헌신하는 거 계속하시고 모든 이런 일들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자기 삶에서 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삶에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승리자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